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내용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다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져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서 왕따 당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성령에. 그래서 본문 내용 말씀에 너희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유를 이게 종로로 서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남의 종로로 서지 말아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들어오게 되는데, 나갔다 오면 다른 사람들의 밑에서 종노릇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 게 막 걸렸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럼 사장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장을 했어요. 사장도 해봐도 세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산다라는 그 삶 자체가 참 힘든 삶인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그네와 해인 같은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나그네와 해인 같은. 그러니까 나그네는 자기 본향을 향하여서 가잖아요. 자기 고향을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고향 땅을 향하여서 거기를 그리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감정이 죽었어요. 감정이. 오늘 그래서 제목을 감정은 죽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잘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보면 목사님이 조금 그거 좋아서 그거 놔주세요. 그러면 그래 장목사 가져가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놔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탐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줘버린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 내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 내 것이라는 것은 없어. 내 생명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은 감정이 살아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감정 때문에 늘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를 먹은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성, 곧 성품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꾸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너희가 사랑의 종로를 해라 이거예요. 사랑을 해라 이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삶 동안에 나는 상대에게 주어도
또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예요. 사랑을 주라 얘기입니다. 사랑. 사랑으로서의 종로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너보다 더 열심히 해보고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내가 다 해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상대에게는 그게 유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람은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가. 로마서에 보니까 그래요.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정은 날마다 없어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 속에 임재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은 아니지만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죠.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그 이스라엘의 학자인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잖아요.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다시 태어난단 말이니까 그것을 질문할 때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동에서 서로 보는지 서에서 동으로 보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떨까 의심이라기보다도 긴 것도 같고 한 것도 같고 그럴 거예요. 다 누구나 다 그럴 거지. 뭘까 확실히 뭔가 잡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잡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그렇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 분석을 쭉 해서 보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발생되어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자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나의 모든 삶에 그분이 주관하신 것을 믿게 되어지고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이상해요. 우리 이성적으로는 그게 안 믿어져. 믿어질 수 없어. 이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분석을 해본다고. 어떤 사람은 해부학자가 인체 해부학자가 자기가 수술을 해부를 엄청 많이 해봤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없더라고 그래요.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양반아 바람이 보여? 바람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굴복을 했더라 라는 그런 대화도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상이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믿어진다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내 안에 나는 성령으로 산다라는 것을 믿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었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그대로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게 와서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사람의 욕심은 헬라어로는 에피투미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욕망, 갈망, 금지된 것을 대한 욕망, 정욕. 그러니까 금지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더 갈망하고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욕심은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죄를 짓다 보면 그게 사망의 올무에 걸려들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뭘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맞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원하시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바로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재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자꾸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죽었던 육체를 되살려갖고 막 육체를 통해서 무엇을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한다? 요구한다? 아니에요. 힘을 줘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 죽을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인데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흐르는 땀방울을 닦아주시면서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도 감사밖에 안 나와.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지만은 주님 앞에 가서도 감사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들면은 전혀 이해도 안 되질 뿐만 아니라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무나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은 후태어 나는 아니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잘 또 설명을 해놓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사람의 감정으로 살면은 이와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정으로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정욕으로 행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 때문에 육정이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없으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자꾸 없어져 없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1장 1 태초에 말씀이 대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육의 삶에 있어서 그분이 다 잘 아십니다. 아픈 것도 아시고 힘든 것도 아시고 다 알아요. 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도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이고 보상심리가 있게 되십니다. 반드시 자기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상심리를 갖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 대한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많이 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즘은 은혜다 은혜다 하면서도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정욕을 불태워 일으켜 세워서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자기 유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자꾸 주입시켜 나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율법주의, 새로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율법주의자. 그래서 자꾸 새로운 율법이 적용되어져 가지고 율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으로 변질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들, 기쁨 안에서 나오는 것들, 사랑과 희락과 이런 모든 것들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윤택해지는. 여기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행사를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하고 철야도 하고요. 용서도 하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하고 나서 속마음은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새로운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들이에요. 그들은 아주 겉으로 보기에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 속에 열심히 하기도 하는데 사랑도 하고 인내도 하고 뭐 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한 자기로 하는 것은 결론에 가서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라고 판단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무교 사람들에게 정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가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자, 생각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생각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행동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결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러신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벌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서 행동도 그분이 하게 하시고 결단 내린 것도 그분이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자꾸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디도서에서는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꾸 그런 원인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요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겨우 알아봤자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겨우 성경에 기록된 대로를 통해서 아는 것뿐이고 그것은 율법이 하나의 윤리적인 거 하나의 근데 그래서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죄가 뭐냐라고 종합을 해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딱 정해버린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잘 모르겠어. 이것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담고 갈 거야 아마. 나도 아직도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가 죄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니까요. 그러면 의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집사가 그건 잘 알더라고. 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보면 된 거예요. 그거 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야 방금 네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참 뻔뻔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믿음만큼은 뻔뻔해야 된다. 믿음만큼은 뻔뻔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땅에서도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요. 1장 18절.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낳았대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낳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뜻이 그러니까 뻔뻔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참 믿어지고 이게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된 것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 태초부터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그분을 볼 때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한다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하면 옆에 아마 누군가 그럴 거예요. 저거 정신병자다, 저거도. 정신병원에 데리고 와야 쓰겠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말하는 것이 정상이고, 우리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잘한 거로서 하나님하고 동등된 위치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죽음이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으려고, 겉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은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뜻이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어진 삶에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랬잖아요. 뭐든지 주어진 삶에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상황이 그렇대요. 우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 그러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기쁘고 즐거워진다. 그게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거,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이제 그만할 거예요. 눈 감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요한 1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내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일. 결국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요한 1서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로마서 8장 13절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힘쓰고 애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힘쓰고 애쓰려면은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쉽잖아요. 그거 뭐. 그러면 육신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이 알아서 좋아한 것을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 때가 되면 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들이 새롭게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오늘 16절 18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제에 있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셔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 내 몸을 들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다 제어할 것은 제해버리고 힘을 줘가지고 할 것은 더 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또 만납시다. 찬송합시다.